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3번째 시간,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웨이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예수님의 일생, 33년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3년 동안 그 말씀에 강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섬기던 사역들 중에서 청년 교구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리더십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맛있는 것을 먹고 쉼을 누리면서 서로에게 감사했던 부분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추억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통 이런 시간은 되게 따뜻합니다. 이제 막 모닥불 같은 거 딱 틀어놓거나 조명 잔잔하게 하고 막 잔잔한 부금을 틀어놓으면서 저 사실 감사했었어요. 나도 막 이렇게 막 촉촉한 막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그렇게 따뜻함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한 청년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 청년의 말에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가 또 뜨겁게 타올랐다가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저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이런 말이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봤죠. 계속 얘기해줘 이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 뭔가 기존의 목사님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설교하는 것인지 저는 늘 감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저랑 6년 동안 같이 청년부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다 당황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네가 나와 함께 했는데 그 6년 동안 내 설교 중에서 혹시 이상한 설교가 있었니? 좀 기억에 나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문제 삼을 만한 설교는 없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곳을 떠나시더라도 설교를 제가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늘 감시할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죠. 함께 해온 세월이 6년인데도 나는 6년이라는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냈지만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지 목사님 제가 잘 살펴보면서 도울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억 모임을 하고 나서 청년들이 그 청년 리더십을 욕하지 않고 그 청년 리더십의 말에 다 동의했어요. 목사님 제대로 설교한지 감시할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이제 한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저에게 이 말은 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런 태도는 저로 하여금,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저로 하여금 쉽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저도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적용하면서 이 적용점이 맞는가를 계속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위기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위기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이라는 것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우상화,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지금 저 목사가, 저 목회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계속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를 여러분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성경도 말해요.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한 거 그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의미가, 의도가 이와 같은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내 삶에 빗대어 보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를, 설교자들을, 사역자들이 비방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묻고 질문하고 또 토론도 해보고 때로는 논의도 해보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우상숭배하지 않게 만들고 더 숭고한 신앙을 가지게 할 뿐더러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일 뿐이라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시인 이 66권 말씀의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새로운 개념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선입견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선입견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통계와 수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입견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낯선 사람들이 말을 걸면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낯선 사람들이 말을 걸었을 때는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조심해야 돼라고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입견 나쁜 겁니까? 아니죠. 충분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선입견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선입견 때문에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누릴 수도 있고, 마치 공항의 검색대와 같이 통과시켜야 될 것을 통과시키고 금지시켜야 될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듯이 이 유대 시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여러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바로 내일 이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존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성경이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사는 베세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혀 없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들었던 게 아니라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빌립이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내용,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데? 나도 좀 그분을 보고 싶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이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메시아 같은 위대한 존재가 나타날 수 없는 나사렛은 경멸과 비방의 동네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속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경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 땅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방 땅이라고 여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변두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방 땅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랑 접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온전한 순수성을 갖고 있잖아.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했잖아. 너희들은 경멸의 대상이야. 그래서 유대 안에서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되게 비방의 대상이었고, 그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정말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멸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역 감정의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경멸과 조롱을 받았던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게다가 종교나 문화적으로 선민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 지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났다 하면 그럴 법해. 거기 괜찮은 동네잖아. 거기 종교나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한 도시잖아 라고 사람들이 납득할 법한데, 그들의 선입견에 의하면 그럴듯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사렛은 경멸과 비방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초라한 고을이었어요. 바로 그런 나사렛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아무렇지도 않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경멸과 비방을 받는 도시 아니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날 수 있냔 말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비방하고 단순히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선입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다나엘이 올바른 선입견을 근거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 라고 빌립에게 얘기했다면 빌립은 반문했겠죠. 아니야, 나사렛에도 선한 거 날 수 있어. 경멸과 비방의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경멸과 비방의 도시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저게 있고 이게 있거든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그의 선입견에 의해 해석된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가진 선입견이 그와 다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당신 생각처럼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좋은 부분도 있어요 라고 반문하잖아요. 근데 빌립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선입견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방이 있고 경멸이 있는 그 도시, 그런데 이곳으로 와서 그래도 한번 봐라. 이곳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존중, 선입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직접 와서 보고 판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빌립의 권유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아마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제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이 강하면 아무리 친구 사이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 친구가 하는 말인데 한 번쯤은 좀 와서 들어봐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선입견에 의하면 나사렛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지만 자신의 선입견에 맞지 않더라도 친구가 자신에게 권해준 이 권면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는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우월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야 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 선민 사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히 폐기해버리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약속,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선민사상에 거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존재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간사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속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율법 지도자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데 모든 그 지도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들이 로마에 있는 그 로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했었죠. 내가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당신도 나의 직분을 유지시켜 주세요. 내가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당신들도 우리의 이만큼의 요구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르쳤으면 참 좋았겠지만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위와 직분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마음으로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과 명분을 취하는 교활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그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없다. 속이는 마음이 없다.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 그렇지만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봐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너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야. 너는 진짜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마음엔 속임이 없어. 너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를 나다나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내 속마음을 예수님이 낱낱이 드러내니까 어떻게 나를 아냐고 묻는 거죠. 그렇게 나를 어떻게 아냐고 묻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자, 이 문장을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라는 문장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문장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라는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이 무엇이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존재를 알기 전부터,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은 합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 빌립과 관계를 맺기 전에 나다나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곳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 네 마음속에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모두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향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함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을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했었습니다. 랍비 문헌에도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다나엘이 정말 기도하는 자였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꿈꾸는 자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네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믿음에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본문 50절에서 51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나다나엘이 앞으로 더 큰 것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문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실 때 쓰시는 인용구인데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진리를 가르치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자,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창세기에서 한번 언급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자, 베델 사건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돌베개를 이제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꿈 내용이 이겁니다.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꾼 내용은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야곱이 꿈꾸었던 사다리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사다리가 되고 인자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이미 구약 시대 때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이 꾸었던 꿈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찢어졌었죠. 근데 그 완전히 찢어져서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사람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예수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 야곱이 꿈꾸었던 내용인데 그 야곱이 꿈꾸었던 내용은 완전히 갈라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거야. 네가 나를 정말 구주로 믿어? 그러면 너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나다나엘이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나다나엘의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것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든 그보다 더 악한 곳이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의심의 선입견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뜨려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선입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선입견 갖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입견은요, 통계나 수치로 비롯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저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정한 복장이 아니라 여기서 반바지를 입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반팔을 입고 있고 제가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형형색색의 애쉬 그레이 머리를 하고 막 피어싱도 하고 염색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저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더워 죽겠는데도 정장을 똑바로 입고 넥타이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야 되지라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저의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선입견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입견 갖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선입견을 주님이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계산 안 합니까? 다 계산합니다. 여러분, 거북섬에 오시게 될 때 분양 받으려고 애쓰셨잖아요. 분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전세를 들어가시든 월세를 들어가시든 뭘 하러 가시든 계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얼마인지,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이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다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는 곳만 계산합니까?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도 계산해요. 부모 성도님들은 자녀들 학원 보낼 때 뭘 계산합니까? 이 학원이 정말 잘 가르치나? 돈값 하나?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목사는 말씀을 똑바로 전하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가? 다 계산한단 말입니다. 계산 자체가 잘못되고 계산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선입견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율법을 그냥 강제로 당했습니다. 나 율법 배우고 싶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율법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날 때부터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됐고요. 날 때부터 사람들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고요. 날 때부터 그들은 자기의 자유와 관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운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복음이 진짜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복음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커가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요. 율법에 대한 스트레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전 정말 고마워요. 이 친구들이 교회 나올 시간에 유튜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가가지고 친구들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어쨌든 지켜야 돼라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너무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언제예요? 여러분, 너무 삶이 고단할 때, 너무 힘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지키고 있는 수고를 감당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의 그 수고를 덜어주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죠? 배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인생의 무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였으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무슨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배우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무슨 쉼이요? 억지로 율법을 외우고 억지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고로부터 벗어나, 진짜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가 더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라는 진정한 영적인 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선입견, 그런 우리의 잘못된 열심, 그런 우리의 오류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들이 뭡니까? 율법이 소용없는 거라고요? No.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기억과 내 자신의 기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둬버렸던 우리의 선입견을 모조리 깨부시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쩌면 세상의 선입견 그리고 종교적 선입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을 깨뜨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깨뜨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서 선입견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행위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늘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선입견을 깨뜨림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선입견들을 깨뜨려야 할 겁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는데요, 확률적으로 수치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선입견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돼,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선입견으로부터 아니야, 할 수 있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이 세상에서 당당히 주님을 외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